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을 했는데요. 2절서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 하루인가 쉬었는데도 마치 1년 쉰 것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잠깐 쉬는 동안에 19명 이하로는 면적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래도 아침에 기도회라도 이어가게 하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 북한의 김정은이 뉴스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꼭 걸어 잠그는 것 외에는 예방할 방법이 없고 병이 유행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지낼 생각인가 보다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추측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삐쩍 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언론들은 이번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뉴스를 가끔 보는데 중국이나 홍콩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대폭 줄었답니다. 그 통계를 증거로 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일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살을 쭉 뺀 것이다. 나도 같이 굶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북한에서 누가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하고 홍콩의 그 신문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에도 남한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
그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남한의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국을 통해서 거의 뭐 대부분이. 그래서 변화가 있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말이 변했답니다. 남한식으로. 그리고 한국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지금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홍콩하고 중국의 그 언론들은 이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그저 수개월 또는 수년 내에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해서 자유보다는 억압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탈북을 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도로 올라간 사람들, 도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겠다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또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먼저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를 현실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를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찌 됩니까? 잠언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은 가난해지고 결국은 남들보다 못 살게 되고,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이, 한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을 따지고 보면 어때요? 자기 잘못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비록 거지 같은 꼴로 산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배급제에 의해서 농땡이를 쳐도 먹을 것을 주는 북한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 싫고 게으르면 굶주리게 되는 자유가 싫어서 비록 비루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꽁보리에 옥수수 섞인 밥을 가끔 가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거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과 2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미움과 증오가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지게 하는 것인지 우린 남아공이나 LA에서 일어난 폭동들을 기억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LA 남아공에서 지금 보면 증오로 인해서 애꿎은 공장을 불태우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마켓을 다 불태웁니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텔레비전 하나 훔쳐가면 그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1년, 2년, 3년 그거 하나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들 저러는가? 왜 스스로에게, 현 정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왜 저렇게 하는가? 근데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밤중에 나가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12시에 나가서 어딥니까? 여기에 그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누가 와서 때릴 걱정도 안 하고 그럼 화평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함이.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사는 것입니까? 먼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신앙의 자유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께서 내 육신은 그래? 하고 반응하고 싶지만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질문하게 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확인합니다. 왜요?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정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하고 동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왕따 되는 것,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동하면 우하고 몰려갑니다. 일본의 경제적으로는 잘 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그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영어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크게 뜻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대화는 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왕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죠? 누군가를 하나 짓밟아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런 육체적인 욕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소외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한심한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런 형편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나 자기 책임이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돕자면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잔뜩 실은 차가 도로를 가다가 차가 넘어져 버렸어요. 큰 트럭인데. 그 마을에서,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길은 쫙 막혔어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 중국 사람들이 넘어진 차를 도와주려고 저렇게 오는구나. 그런데 손에 큰 그 바스켓,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어 담아 가지고 가려고. 심지어는 차에 그냥 온전히 있는 것까지도 훔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나중에 포기하고 앉아서 그냥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눈물 뚝뚝뚝 흘리고 앉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4차선 그 교차로에서 차가 급하게 회전하다가 생수를 실은 차가 넘어졌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10분 만에 싹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다 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소리 없이 다 사라진 거죠. 자유와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은 찾고 그런 자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것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거예요. 규범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할례나 절기 같은 것을 지킴으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세기 때 초대교회는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로마 시대에 그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시대 전후에서 가장 풍기문란하고 이 유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다시 육체 이쪽으로 끌려가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거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입니까?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하나 지킴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을 엉터리로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첫날입니다.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수주일의 의미지,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머지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리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득이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녀 전도의 활동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그러나 남녀 전도의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사랑과 서로 협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웃과의 삶도 그렇게 연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의 목적인데 율법은 딱 거기에다가 선을 긋고 그거 했으니까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파지요. 예.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유혹을 받게 되면 막 그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럼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유 안에서는 바로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닌 것과 옳은 것과 틀린 것 이것을 잘 구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으로 희락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좋은 열매 향기를 풍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습관과 또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기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포함된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에 형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 가정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맡은 바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